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디도를 대표로 한 이 세 명의 연보위원을 이 고린도에 파송하였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 디도를 연보위원의 대표로 선정한 것은 아마도 그가 이미 이 고린도 교회를 1차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상황을 이 디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바울의 특사로 파송되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두터운 신임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단독적으로 파견하지 않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연보위원으로 선정한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해서 운송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이한 사고나 공연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연보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선정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절하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연보위원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자를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시험을 통해 열정적인 신앙이 입증된 자를 그가 연보위원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연보의 부분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도 이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같이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특징은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충만한 자를 주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한 사역자로 누구를 추천하려고 했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그를 소개할 때 17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했던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바울이 받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의 간절함과 이 디도의 간절함이 거의 비길 만한 아주 놀라운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바울이 그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디도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를 고린도 교회의 구제 사역을 실행하는 사역의 적임자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디도의 상황이 어땠냐면 디도는 고린도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교통 여건이 너무나도 좋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당시에는 먼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리고 광도의 위험을 감안하면서 여행을 반드시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디도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디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분명 바울 주변에는 디도 외에도 유능한 일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행을 끝낸 디도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향한 이 간절함, 곧 사랑과 열정을 바울이 디도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르실까요? 그 사람이 가진 학식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일까요? 아니면 언변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 당신의 일을 감당하실 때 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심 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언급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이 있는 사람보다 이 일에 더 제격인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해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적합한 대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이며 최종적으로 또 갖추어야 할 사랑 요소 역시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이 주님 주신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주님이 쓰시는 이 일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자를 주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원하였다는 겁니다. 자원하였다. 누가 쉽게 해서 강제로 막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 즉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당시 디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파송되었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는 지쳐 있었죠. 하지만 디도는 이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헌금 모금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흔쾌히 그가 승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겉면에 지친 몸을 핑계 삼지 않고 기꺼이 디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디도의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 역시 어땠을까요?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금해야 하긴 했지만 누구를 보내야 할까 분명히 바울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또 여도기채 풀리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디도에게 무리한 부탁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의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도가 너무나도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자발적으로 그 일에 순종하겠다고 하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디도의 이 적극적인 순종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던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만족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부탁하고 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에서 디도의 순종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인상을 써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특징 두 가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다른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자를 주님께서 쓰시고,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일꾼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